이번 달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바로 알기인데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은 강제의 하나님이 아닌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들의 많은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셔서 길을 막고 실패하게 하셔서 제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현재는 다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섬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억지로 그가 가는 길을 막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매를 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어느 곳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고 두들겨 패시고 길을 막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신앙 간증들은 제가 볼 때 그분의 고백일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 상당히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있을 텐데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나를 이끌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시는 분 그리고 명령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실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또 우리가 해야 될 강제사항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성경에 보면 율법, 법규, 규율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온 아들의 비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도 아버지를 똑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좋아할 거야. 그런데 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정도 해야 되겠다. 아들로서는 대접받을 수 없을 테니까 종으로 그냥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런 걸 요구했나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살았지? 앞으로 시키는 대로 너 살 거야 안 살 거야? 여기 각서 쓰면 내가 너 잘해줄게. 그렇게 반응하셨나요? 그렇게 반응 안 했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이거 뭔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틀린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도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충성 봉사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라고 큰아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심지어 자기처럼 성실하게 살지 않은 저 동생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순간 큰아들이 혼란스럽죠. 뭐지? 내가 왜 평생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다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 또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문화, 혹은 우리말 성경 금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재산을 맡기죠. 재산을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 보거라 하고 저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렇죠? 이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달란트를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들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자유롭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늘려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안 하죠. 하나님이 이 주인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하나님,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자유롭게 가서 그걸 활용한 사람에게 칭찬해줘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에게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시죠. 만약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5달란트를 줬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5달란트에서 2달란트로 됐어. 그런 내용은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잘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너 잘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때 칭찬해 주시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난 두려워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삶을 자유롭게 누리라고 주셨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주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 정해놓은 뜻이 있을 거예요. 정해놓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한 대로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뭐 소명 비전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찾아. 어떤 사람 찾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 찾는데 모르겠어. 과연 하나님 이런 분일까? 수수께끼처럼 우리의 인생을 딱 정해놓고 너 이 정한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로봇.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단수형은 아닐 거예요. 너 인생 요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내가 이런 짝을 예배해 뒀거든. 딱 얘만 만나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그렇게 단순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스탑, 일로 와. 그쪽 길 아니야. 콱 잡아가지고 억지로 막 끌고 가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는 사실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좋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목덜미를 콱 잡고 억지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누리고 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안 살면 혼날 텐데. 간증이란 간증은 죄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하고, 몇 번씩 쫄딱 망하고,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막 신나잖아요. 재밌고, 저런가 보다. 나도 조심해야지. 우리 거기에 다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 물론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너 일로 와, 이러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유를 누리라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목적은 뭐예요? 자유를 누리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성도님들하고 어디를 가다 보면 버스 타고 이렇게 어디 가면요,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출발기도 해야죠. 빼먹으셨는데요. 출발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이 있어요. 꼭. 물론 출발기도 하면 좋죠. 근데 출발기도가 주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시작기도 하셔야죠. 시작기도 안 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시작기도 안 하면 안 지켜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교회 다니면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있어서 그걸 안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요.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면 왠지 하나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면 이번 주에는 뭔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당연히 뭐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건 거짓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공짜로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의무사항을 지켜서, 규칙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한마음에 여기 출석 잘하는 분 이쪽으로 오세요. 구원 열차. 자, 가끔 출석하시는 분 테스트가 있습니다. 출석 거의 안 하시는 분들 패자부활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율성 없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이 없는데, 자, 우리 형제님 선교 가세요. 자, 우리 자매님 좀 봉사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뭔가 두려워. 교회를 다니면 특별히 열심히 하면 더 두려워져. 뭘 자꾸 시킬 것 같아.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뭔가 율법, 규칙, 이걸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 같아. 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일단 잘못 읽은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한마음 온 지 거의 한 4년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설교 제가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안 받아들이세요. 두려워해. 계속 하나님 날 강제로 뭔가 할 것 같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잘못된 간증 내용들, 혹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메시지들, 여기에 다 지금 세뇌돼 있어.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는 그냥 가능성이 없는 존재,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값없이 그냥 주셨대. 은혜로 구원을 줬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목소리에, 또 물론 세상 사회는 조건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늘 조건적 대우를 받았어요. 너 일 잘해? 잘하면 내가 돈도 많이 주고 잘해줄게. 너 일 못하네? 그럼 너 아웃. 이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잘해야 돼. 잘해야 하나님께서도 날 이렇게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도록. 자, 세 번째.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죠. 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근데 참된 자유는 그럼 뭐냐? 참된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다. 책임이 따르는 자유.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진 않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죄의 결과는 돌아와요. 인간 세계에서는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돌아와요. 그렇죠? 안 들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켜요. 잘못하면 잘못한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자유로운 존재,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범하는 실수나 책임, 실패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진짜 자유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없는 자유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책임감이 필요해. 책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행하는 것이지, 책임도 못 지는데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준다는 건요,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자유롭게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책임성 가운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물론 나는 실수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오염시켰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켰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지구 생태계를 지금 파괴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해수면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지구 생태계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자유를 준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도 우리 책임인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지. 이제 지금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었지만 그 율법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강제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구약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잖아요. 구약 성경. 유대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참고로 이 신약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뉴라고 하는 신약 성경, 그러니까 테스트먼트 언약이잖아요. 이런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타낙이라고 하는 요거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의 관점에서 뭐예요? 이제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 여기 누가 있어요? 그렇지? 저도 하루에 3-4번은 교통법규 다 어길 거예요. 왜냐면 차선 정확하게 내가 서나, 저기 빨간불 와서 서지만 가끔씩은 딱 보면 선 지나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따지면요, 저는 맨날 벌금 물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그런데 왜 있느냐? 그럼 율법은 왜 있느냐? 율법은요, 우리에게 책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고 율법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또 나머지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책임성이에요.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서로 안 부딪히죠.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하고도 안 부딪혀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발견해야 되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요, 몰라요. 인간은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도덕적인 것 같죠?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도덕이란 과목이 있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에 도덕이 있나요? 나 초등학교 때 도덕 배웠는데 윤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윤리, 도덕 왜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이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도덕도 발달한다고 봐요. 네,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사람도 도덕 발달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덕 발달도 다 달라요, 여러분. 도덕 발달이 조금 되는 사람이 있고 중간 정도 도덕이 발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발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건 뭐예요? 윤리가 발달이 안 된 거지. 당연히 발달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 있는 목적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강제로 우리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봐.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지금 주후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24년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4년 동안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보고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자유인 거예요. 자유. 자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자유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강제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내 마음속에 강제의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간증들, 잘못된 메시지들, 혹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나누다가 너 지난주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 겪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맛보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대신 책임감도 필요하다. 자유라는 것이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잘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가 조현병 때문에 환청이나 망상이 들릴 때 야, 너 이렇게 안 살았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다 누구한테 오는 목소리예요? 사탄이 주는 목소리죠. 물론 뭐 사탄과 또 조현병을 구분하면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는 아니다. 건강한 목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경배와 찬양은 뭐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면 그게 가장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와서 맨날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가르쳐줘. 시키는 대로 할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답답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유의 하나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